안녕하십니까 여러분. 3월 8일 월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21절 말씀인데 11절에서 15절만 읽고 여러분 나머지 후반부는 직접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더비르의 주민들을 쳤으니 더비르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언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제를 삼은 게 제목을 삼은 게 신앙의 뿌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의미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 도자를 쓰거든요. 성도는 모름주기, 구별된 하나님 백성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무리 안에, 백성의 무리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성도라고 지칭하는 거죠. 이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별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했냐?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해나가는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는 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는 살아갈 때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갔지만 구별될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 이제 주로 불교는 정말 불자들은 세상을 떠나고 속세를 떠나서 상간에서 살고 그래가지고 수양하고 그렇지만 기독교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백성들이죠. 그럼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정말 사사들이 난무한 시대고 왕도 없고 사람들이 중구난방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의 오늘날과 똑같죠. 어떤 줏대가 없이 어떤 뭔가 표대도 없이 사람들이 우왕좌왕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흐름에 따라서 이리로 흘러갔다 저리로 흘러갔다 그렇게 사는 그런 흐름의 그 우리 삶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하는 백성이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을 다 상실한 채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구약 성도의 사람들의 백성의 모습을 오늘 사사시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아주 소수의 구별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갈렙은 신앙의 위대한 승리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갈렙이 위대한 승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신앙의 이 본줄기, 신앙의 뿌리를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 신앙은 첫 번째가 다른 거 우리가 살펴볼 것도 없이 금요일날에도 제가 설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을 택해 주시고 언약을 약속을 해놓으시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것이 바로 성도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은 사람 속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14, 15장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끝내 잘 살아왔는 것을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그 당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모세 때 약속받은 자신의 기업을 기억시켜 줌으로써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 않았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가나안 땅에 그 성읍들은 뭐 크고 아주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게 아주 굳건하게 자신의 기업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갈렙이라는 분은요. 자기의 기업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굳게 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나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그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모범을 보인 우리 아브라함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을 믿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 창세기 15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믿음의 언약의 그 후손들에게도 기업을 주겠다고. 저 창공의 바깥에 나가서 그 하늘을 봐봐라. 무수히 창공에 그 반짝거리는 그 별처럼 네 자손들도 그렇게 번창케 하고 그렇게 네 자손들도 그렇게 너와 같이 그 기업을 있도록 해주겠다. 증표를 보여주시 시청각 자료를 딱 보여주시는 한번 그것이 입력되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금 저희도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시청각적인 자료가 하나 들어오면 우리 머리의 내 속에는 그 시청각적인 그 영상이 이미지네이션이 한번 걸쳐져 있으면 절대 정말 우리 그 기억 속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4장 22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것 그것을 의로 여긴다는 것. 바울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창공에 보여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시청각적인 자료, 이미지네이션, 약속의 말씀 그거 왜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너와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 그걸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의로 여기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들에게 또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부여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뿌리의 첫 번째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신앙의 뿌리의 두 번째는 뭐냐? 근데 이 신앙을 그냥 그대로
감나무 밑에서 누워만 있어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이 전투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기업을 그리고 좋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의 약속의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두 손 두 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투를 해야 돼. 싸워야 된다. 하나님 약속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실제적 사실이며 팩트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 세상과 초월한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요, 가나안 전쟁이라는 전투적이고 이 대결적인 이 구도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사건도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반역적이고 사단적인 이 애국과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또 성실하게 지켜주시려고 이행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만은 그 과정에 우리를 프로세스 그 과정 우리를 포함시켜요.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적인 그 설교 시간마다 늘 얘기하는 거 신학 용어에 신인 합력설 굉장히 그 말씀에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동의하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우리도 같이 협조하고 동참되어서 일들에게 우리가 같이 합세해야 된다. 반은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반은 또 우리가 이바지하는 게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과정에 우리를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군대가 되어서 싸워 나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용어가 많이 나와요.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있다고 그 신앙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투적인 태세를 딱 갖추고 그 외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여 싸워나가는 우리의 또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군병이다. 용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말하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또 이 군인에 대한 전투에 대한 그 상징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함께 좋은 군사, 좋은 병사다 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영광을 위해서는 함께 고난도 받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영역 속에서요. 우리는 영적으로 가능한 전투력을 갖추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고 전파하는 군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그래서 6장 10절,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할 때 그냥 우리가 맨몸으로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니다. 그러면 패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냐?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을 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해야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 입지 않으면 결국에 패배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 코너에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 우리는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만 싸우는 건 또 우리가 싸워야 된다. 우리가 우리가 싸워 나갈 때 그 앞에서 전쟁터에서 결사적으로 성을 견고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무장하고 나가잖아요. 싸우는 사람들 전부 다 군병들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군사처럼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신앙의 뿌리를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냐? 참 평안을 보장받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보면 다른 족속들은 신앙이 다 연약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도리어 억압하는 그런 가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면 그들의 밥이 돼버려요. 가시가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군병이 무장 전무장하고 그리고 물리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사사기 2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죽이지 못하고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가 도로 그들의 밥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나 갈렙은 일부러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하면서 그곳에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내어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5절에도 말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들이었다. 덩치도 크고 180, 190 정도 되고 아주 체격이 건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다 쫓아내요. 그러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15장 19절에도 말합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승승장구하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땅 말고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또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샘물도 나에게 주소서 하고 정정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사사기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다 쫓아내었고 여호수아서 14장 15절에는 갈렙의 이 기사를 기록한 것이 나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오늘 본문에서도 사사시대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유독 신앙의 승리자 갈렙의 얘기를 삽입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다 전부 다 질이 멸련했는데 신앙의 그 승리자가 됐던 갈렙의 얘기를 그 중앙에 넣었을까요? 뭐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 신앙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삽입을 시킨 것이죠. 신앙을 우리가 바로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전쟁이 있어야지 평화를 누리죠. 전쟁을 다 이겨야지 평화 누리지 않겠습니까? 전쟁 속에 무슨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난 이후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으면 무엇보다 그가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직도 우리 주위에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의 뿌리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진동이 되고 요동 지금 막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된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시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사단하고의 벌려지는 영적 전투임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진 것. 세상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그냥 그게 담닉해서 사는 것. 싸워서 이기는 전투력을 다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못 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신앙의 세 가지 이 본질적이고도 굉장히 중요한 뿌리, 축이 되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이것을 잘 행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적인 것입니다. 신앙을 그냥 낙관적으로,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좋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영적인 그 전쟁,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것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영적인 그 무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그래야지 참된 전쟁이 거쳤더라. 참된 평안을 우리가 소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 은혜 안에 잘 헤쳐나가고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3절.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정원수 조롱하도다. 4절.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매일 기도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